매주마다 아주 힘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5년에 우리 교회 표로 복음 누리는 교회 이렇게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대교회 그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그러면 내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복음을 누렸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요절을 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가지 하나 꼭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의 축복을 줬다는 것. 반석 속에는 생명고 성령,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삶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연이어서 설명한 것이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좀 암송해 두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앞선 지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좀 IQ가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어떻게 보면 IQ 낮은 사람들이 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면 확실하게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생각날 때 복음 관점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다가왔다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잡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요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 나라의 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건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 언약 잡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 그 밑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합니다. 뭐 많이 하나님 약속이 다 많이 있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럼 세상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문제 여러분 잘 인도받아요. 뭐 이런 문제 지금 사회 국가적으로 뭐 단체적으로 이러는데, 여러분 최고로 응답받는 길,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으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갖고 여러분 실수예요. 성령 인도, 편안하게 성령 가운데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서 8절을 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거기에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냥 배운 거는 오력으로 배웠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얘기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능력이구나. 저는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더 실제적인 그런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취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1절에서 4절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기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문장으로 썼어요. 모든 것이 누려지는 교회. 모든 것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집니다. 그걸 여러분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이 누려지는 교회, 모든 것이 누려짐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라, 그거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인데 11절까지의 거기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이 이렇게 몰려온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문장을 만들었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25년에는 굉장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복음 누리는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누려지는 삶, 모든 것이 누려지는 삶,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 이게 되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12 그 제자 중에 가장 여린 사람, 마음이 여리고 겁도 많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었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뭔가 친근감도 있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 사랑 그러면 어떤 요절이 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자신이 구원받게 됐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던 그런 고백을 갖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전 그래서 그 사랑, 근데 저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면, 물론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 속에서도 좀 느꼈지만,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요, 제가 그 피부 질환이라는 그 불치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그 불치병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그때 감격하게 다가온 요절이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치유의 은혜까지 주시는구나. 저는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좀 이렇게 이해, 수용, 초월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 안에 이렇게 누려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불치병을 치유받게 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